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산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2000년 전 교회사에 또 하나의 핵을 그은 이방 세계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전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몇 사람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1절은 바로 그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음을 증언함과 동시에 그들로 인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22절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성장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모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로 파송하였음을 전해주고 있고, 투철한 청지기 의식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바나바의 헌신으로 안디옥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교인들로 인해 홀로 목회하기에는 자신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함을 절감한 바나바는 자신의 동역자로 바울을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고향에서 13년째 직가고 있는 바울을 직접 찾아가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할 것을 정중히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주님께서 바나바를 통해 자신을 부르고 계심을 믿고 바나바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무려 13년간이나 고향 다소에서 집가던 바울이 또다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침내 고향 다소를 벗어나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말이나 마차를 갖지 못한 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은 도보였습니다. 선박편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로 부정기 노선이어서 여행객의 일정에 맞추어 선박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서민들에게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서민들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육로로 걸어 다녔습니다.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 역시 다소에서 안디옥까지 약 175km의 거리를 걸어갔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175km의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소에서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을 육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아마누스 산맥이 얼마나 높고 험한지 산맥의 중턱 위로는 항상 안개가 뒤덮여 있다고 합니다. 또 뱀처럼 계속 굽어있는 산길을 오르는 버스는 용을 쓰는 엔진 소리를 내면서 오르기 때문에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의 숨이 헉헉거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산맥을 다 넘기까지는 귀가 몇 번이나 막혔다 뚫렸다를 반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그 험한 아마누스 산맥을 걸어서 안디옥을 향해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은 것은 본문이 처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 이전에도 아마누스 산맥을 2번이나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은 본문의 시점에서 약 20년 전 바울이 난생 처음으로 예루살렘 유학길에 올라섰을 때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처음으로 갈 경우 순례자의 심정으로 육로를 택하여 걸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때 역시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0세 전후의 청년 바울은 단순히 예루살렘을 성지 순례하기 위해 아마누스 산맥을 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총본산지인 예루살렘에 유학하여 유대교의 큰 지도자가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품고 아마누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 아마누스 산맥을 넘는 바울의 보무가 얼마나 당당하고 늠름했을는지는 능히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오늘 바울은 아마누스 산맥을 다시 되넘어 고향 다소로 되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유대교의 큰 지도자가 되겠다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기에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공을 가시하기 위한 금의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젊었고 패기만만했으며 세상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그가 이룬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의 두 손은 빈손 그 자체였습니다. 그야말로 청운의 꿈을 품고 보무도 당당하게 아마누스 산맥을 넘던 바울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빈손으로 낙향하기 위해 아마누스 산맥을 되넘는 바울은 영락없는 실패자의 모습 그 자체였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년 후 바울은 이제 세 번째로 아마누스 산맥을 또다시 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옛날처럼 자신의 야망이나 꿈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오랜 세월에 걸쳐 똑같은 아마누스 산맥을 3번씩이나 넘었습니다. 아마누스 산맥 그 자체는 변함없었지만 바울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을 때마다 그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 인생이란 산맥을 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어쩌면 아마누스 산맥을 넘는 바울과 동일하다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아마누스 산맥을 넘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인생 산맥을 넘어야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의지하고 인생 산맥을 넘는 것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자의 행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청년 바울이 처음으로 아마누스 산맥을 넘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신봉하는 자기라는 우상 숭배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자신의 능력과 판단력을 믿었고 자신의 신념과 지성을 믿었으며 자신의 의지를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썸띵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가 고작 한 일이라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리를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짓밟히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짓밟히지 않습니다.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진리가 짓밟히는 것이라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진리가 그치는 것이라면 아마 진리는 벌써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짓밟히거나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모두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오늘 바울을 역사의 사람으로 세워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자신을 아무리 대단한 인물에 생각했다 해도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는 일평생 자기 도취에 빠져 자기 만족을 위해 살다가 인생에 어떤 선한 결론도 없이 그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한 줌의 흙으로 남고 말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육체를 지닌 인간은 설령 천하 제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태양 앞에서 안개가 안개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안개 같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도훈 집사님 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안개가 얼마나 짙게 끼었는지 불과 2, 3m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해가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안개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개는 아무리 자욱하게 내려앉았을지라도 해가 떠오르면 해 앞에서 저절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신봉하며 인생 산맥을 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안개가 안개의 자신을 지키려는 것처럼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판단력과 이성, 자신의 의지를 확신하면서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썸띵의 자세를 가지고 인생 산맥을 넘는 한 어쩌면 우리 역시 자기 도취에 빠져 자기 만족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화를 자초하는 인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고 죽이는 그야말로 나와 남 모두에게 악취를 풍기면서 인생을 좀먹는 백해무익한 인간이라는 족적을 남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를 신봉하며 인생 산맥을 넘었던 사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님과 함께 인생 산맥을 넘는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가 있는 곳이 곧 꽃자리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사로잡힌 바울은 부활의 주님도 만났고 아라비아 강화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건의 훈련도 했고 더 나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는 결심까지 했으니 이제는 사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신을 다 비웠다고 생각했고 복음 전도서로서의 준비는 다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각 다메섹에서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주님이 허락하질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연단도 받았고 그 연단으로 인해 나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축복의 때를 살아가기에 이 정도면 연단되고 온전하게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이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겠거니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대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제 해결을 결제하지 않는 주님의 늦추심을 상황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로마 행인데도 불구하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바울의 상황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도 나도 다 준비된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에게도 나에게도 주님은 왜 이렇게 일을 늦추시는 걸까요? 왜 아직도 문제 해결이라는, 문제 종료라는 주님의 결제 사인이 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질문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다 준비된 것 같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내가 하겠다고 하는 썸띵의 사람이 보였고, 그러므로 아직도 연단되어야 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영적 내공을 갖춘 사람으로 길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내가 하겠다고 하는 썸띵에 통제되지 않는 힘은 곧 재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젊은 바울로 하여금 아마누스라는 인생 산맥을 넘어 고향 다소에서 13년까지나 집가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만만하게 인생 성공을 향해 아마누스 산맥을 넘을 때와 비교한다면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고향으로 낙향하기 위해 아마누스 산맥을 대넘는 바울은 사지가 축 늘어진 실패자의 모습 그 자체로 연상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매번마다 나의 계산을 그리고 내 계획을 내가 원했던 시간대를 아주 그럴싸하게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비껴갈 때 그 모습 앞에서 누군가가 나를 볼 때 나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한가? 내 모습은 얼마나 한심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건데요. 그러나 그것은 세속적 관점에 기인한 착각일 뿐입니다. 청년 바울이 유학을 위해 처음으로 아마누스 산맥을 넘을 때
그때는 그가 비록 패기만만해 보였을 망정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소에 낙향하기 위해 아마누스 산맥을 거꾸로 대넘을 때 그는 혼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실패자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오묘한 주님의 뜻이 있을 뿐 실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자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이 있습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생의 계절이고 여름은 성장을 재촉하는 성의 계절이며 가을은 거두어들이는 수의 계절이고 겨울은 거둔 것을 저장하는 장의 계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한의학은 1년을 4계절 아닌 5계절로 나눈다고 합니다. 즉 여름과 가을 사이에 장하의 계절을 별도로 두는데 이 시기는 만물이 속으로 익어가는 화의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봄에 생명이 움트는 열매가 여름 내내 마음껏 자라다가 장하의 계절이 되면 속으로 무르익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의 모양과 크기는 그대로이지만 속으로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하의 기간이 이르기 전에 열매를 따면 풋열매가 된다고 합니다. 장하의 계절이 없이는 열매가 참된 열매로 무르익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울에게 13년에 걸친 칩거는 이를테면 바울을 위한 장하의 계절이었던 것입니다. 속으로, 질적으로, 영적으로 무르익는 그 장하의 계절을 통해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가치관으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진정한 사도인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밀을 터득한 바울은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 즉 자신이 지닌 인생의 성공 조건들을 신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13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았던 장하의 계절을 통해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썸띵의 사람에서 자신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띵의 사람으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빈손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대넘은 인생 산맥은 바울을 더 깊고 낮은 인생 골짜기로 떨어뜨릴 것만 같았습니다. 거기에서 마치 인생이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13년이라는 그 시간이야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장하의 시간이었기에
오히려 그 시간은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했고 자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했던 그야말로 하나님이 들어쓰시기 합당한 권능자 에브리띵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시인 구상 선생님의 시 중에 꽃자리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 산맥을 넘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시방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가시방석도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속으로 무르익게 해주시려는 향기 마음바람 장하의 꽃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울의 13년의 치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 안에서의 역설인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주님과 함께 인생 산맥을 넘는 사람은 그의 형편없었던 지난 시간마저도 주님 안에서는 새로운 의미로 승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바울이 홀로 아마누스 산맥을 넘을 시절 그는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진리를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폭도였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생애에서 그 시절은 없어야만 할 기간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이 시간만큼은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 사로잡혀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되었을 때 무의미하게 낭비했던 시간이었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둡고 부끄러웠던 그때의 모든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의미로 쓰임받는 그야말로 또 다른 실력, 또 다른 무기가 되었는데요. 그는 본래 유대교 신봉자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약을 재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는 유대교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의 제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4분의 1이나 기록할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으며 또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정도로 격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격정으로 주님을 위해 돌 팔매질을 당할 수 있었고 끝내 주님을 위해 참수형까지 감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쓰레기통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러지 말아야 했었던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의 시간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처럼 폐기되어 마땅한 그 왜곡되고 잘못된 삶의 경험들은 오히려 주님 안에서 사도로 살아가야 하는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더없이 귀중한 자산으로 승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권능자,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인
에브리띵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소아시아 반도가, 유럽 대륙이, 로마 제국이, 온 인류 역사가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으로 인해 후회하거나 아파하는 분 계십니까?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난 과거를 어떻게 살았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 그 흑역사, 폐기해버리고 싶은 잘못된 삶, 그 경험까지도 주님 안에서는 새롭게 승화되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인생의 또 다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의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될까 싶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사귀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횟수로 7년을 사귀었는데 제가 가장 가까이 교회에서 사랑했던 동생하고 저를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단 한 번도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때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배신으로 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아주 오래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아팠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참 잘못 산 것 같았던,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만약에 인생에 휴지통이 있다면 내 머릿속에서 그 기억을 다 꺼내가지고 구기고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그 지난 그 아팠던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가면서 오히려 내 사역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건 아니었지만 남자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도들의 남편들이 외도를 한다거나 또 누군가가 배신을 당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 성도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게 되는, 왜요? 제가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참 잘못 살았어. 정말 낭비된 시간이었어. 허비한 시간이었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쓰레기통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사역의 또 다른 현장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자주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실패한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거야. 너의 이 시간은 지금 헛된 시간이 아니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할 현장이 있을 거야. 그러니 낭비된 시간이라고, 허비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을 어떤 시간이라고요?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라고 늘 권면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과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 과거에 의해서 영향받고 있는 사람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이 들어서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에브리띵의 사람들이 되어서 나의 뼈아픈 과거를 오히려 사명의 도구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능력, 또 다른 실력을 갖춘, 또 다른 믿음의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 승리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위대한 정복 전쟁의 승리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절망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시작하여 완전한 승리로 끝나는 책이 여호수아서인데요. 그런데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로서 그들이 가장 의지했던 대상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도 건너야 하고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하고 그야말로 수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다시 말해 인생의 수많은 산맥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크나큰 위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 없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수많은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이 넘어야 할 수많은 산맥들을 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광야 40년을 잘 지내온 것도,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답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때로는 앞서가시면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내 옆에서 나를 도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뒤에서 나를 호위하시면서 함께 하실 때, 그럴 때 너희의 가나안이 정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매일 인생이란 산맥을 넘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청운의 꿈을 품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 위풍당당하게 인생의 산맥을 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자신의 야망이 무산되어 마치 실패자처럼 풀이 죽어 인생 산맥을 거꾸로 되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계획을 위해 동일한 인생 산맥을 한 번 더 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 산맥을 넘는 사람들의 모습과 행보의 의미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어떤 인생 산맥을 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과 함께 주님 모시고 인생 산맥을 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 모시고
인생 산맥을 넘고 계십니까? 한번 대답해 볼까요? 아니, 억지로 대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면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함께 주님 모시고 인생 산맥을 넘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라면 앞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모시고 인생 산맥을 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전에 당당하게 넘어갔던 인생 산맥을 마치 실패자와 같은 모습으로 대넘어 오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인생 산맥을 넘는 한 우리의 손과 주머니가 비어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과거를 잘못 살았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인생 산맥을 넘는 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우리를 진리 안에서 녹게 해주려는 향기 만바람 장야의 꽃자리일 것이요, 무의미하게 낭비된 것만 같았던 우리의 지난 시간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미로 승화될 것이요, 우리가 정복해야 할 인생의 가나안은 반드시 정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주님 모시고 인생 산맥을 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는 오늘도 간에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경건의 훈련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 때문에 무작정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그야말로 내가 하겠다고 하는 썸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고향 다소로 보내셔서 13년 동안을 실패자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살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13년의 삶이 바울을 하여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띵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나띵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에브리띵의 사람으로 인도하셔서 그를 역사를 새롭게 하는 역사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만의 아마노성, 여러분들만의 인생 산맥을 지금 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썸띵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연단되어야 할 그런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썸띵,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돼, 나는 이러이러한 승리 조건들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면 돼. 여러분, 그 모습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저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나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바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죽은 그 상황으로 여호수아가 출발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나안의 정복의 대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인생 산맥을 넘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당당한 보물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3기로 나눕니다. 1살부터 40살까지를 1기로, 40살부터 80살까지를 2기로, 그리고 80살부터 120살까지를 3기로. 그런데 그 모세의 인생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40살까지는 내가 하면 된다고 하는 썸띵의 사람으로,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띵의 사람으로, 그가 비로소 80살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사용해 주시면 내 인생이 진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해 주므로 그는 비로소 에브리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인생의 산맥을 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직도 인생 산맥을 넘으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이러이러한 조건들이라면 나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돼. 라고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확신하는 하나님 썸띵의 사람입니까? 어쩌면 그렇다면 아직도 나는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연단의 시간이 남아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연단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아픈지는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썸띵의 사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인생을 살아보니 결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띵의 자리로 내려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네가 비로소 준비되었구나. 내가 비로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비로소 나의 살가는 그릇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권능자 에브리띵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현장을 살아갈 때에 에브리띵의 사람이기에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그 불가능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레 겁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의 화를 재촉했던 하나님 그 가나안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불가능했던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에브리띵의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내 옆에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면서 나를 호해해 주심으로 함께 하시니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그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정복을 바로 우리 한샘의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주간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성도들 마음속에는 오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시편 27편에서 하나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절망을 갈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절망만 하고 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아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또 아뢰어도 결코 열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굳게 닫힌 문이,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갈망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였더니 그 굳게 닫았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시편 27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내 심령을 향하여서 또 낙심되고 또 절망되고 또 포기하고 싶고 또 무너지고 자빠질 때마다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자신의 영혼, 내 자신의 심령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 명령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주간에도 분명하게 일하실, 우리의 기도를 분명하게 응답하실 그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승리의 주간으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면서 또 한번 설령 무너진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세우고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한 주간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